자,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자, 손이라도 한번 흔들고 다시 한번 시작.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누구는 막 손만 흔들면 막 사진도 찍고 막 그러던데, 손흥민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창세기 19장입니다. 광고를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이 6월 첫 주죠. 여러분하고 예전에 약속한 대로 6개월 지나서 이제 그 다음 6개월이 시작하는 7월 달에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직접 묵상할 수 있도록 질문지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이후 시간에는 충분히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디스커션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만들어 드릴게요. 자, 창세기 말씀은 계속되는데요. 창세기 19장이 오늘 시작되는데 오늘은 롯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근데 갑자기 롯이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이 기억하기 쉬운 게 뭐냐면 소돔 고모라 알죠? 소돔 고모라 여기 오늘 멸망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18장에서 이미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 멸망한다는 얘기를 알고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어요. 중보기도를 아브라함이 했는데 이 중보기도 때 마지막으로 선택된 인원이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10명까지만 의인이 있으면은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인원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인류 역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불심판의 이야기인데 이 불심판의 일이 있기까지 중간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할 텐데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이런 성경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강의식으로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조금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거죠. 정답 맞췄는데 창세기의 제1독자 첫 번째 이 창세기를 읽게 되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제1독자 뭐 한 사람들? 출애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있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사람들이 창세기를 읽게 돼 있어요. 출애굽한 백성들 출애굽 백성. 그러니까 우리는 제2, 제3 독자가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출애굽이라는 말은 종되었던 땅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자유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거니까 우리도 독자가 될 수 있고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죠. 새로운 나라를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이 창세기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어떻게 하면은 멸망과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 또 혹시 우리도 이미 멸망과 심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귀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이 롯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할 텐데 베드로 후서 잠깐 펴보실래요? 롯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좀 벗기 위해서 성경이 롯을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롯은 멸망의 주인공이고 뭐 자기 딸들하고도 이상한 짓거리 하고 부인도 죽고 결국 뭐 혼자 둘 남고 이상한 족속 만드는데 베드로후서 2장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6절 7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385조 우리 찾으신 분들은 저랑 같이 베드로후서 2장 6, 7절 소돔과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아멘. 롯은 고통당하는 어떤 롯이라고요? 고통당하는 어떤 롯? 의로운. 자,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하나님이 건지시려고 천사들이 롯에게 찾아갑니다. 이거 소돔과 고모라로 여기 살고 있었으니까 여기로 고통당하는 욥을 위해서 천사가 찾아와요. 이 천사는 심판과 멸망을 위해 찾아간 것이긴 한데 말씀드린 대로 의인 10명이 없고 결국은 멸망을 시키려고 간 건데 여기에 욥은 고통당하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것도 본인이 선택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이게 소돔 고모라래. 지금 롯이 판단하기에는 여호와 동산은 뭐냐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그리고 애굽 땅은 조금 전에 가봤던 이집트 문명의 화려했던 것. 여기는 이 소돔은 딱 보니까 와 이거는 파라다이스야 파라다이스. 그 당시 보니까 뭐 더 이상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살기 제일 좋은 동네가 어디예요? 우리나라에서 살기가 제일 좋은 동네. 네? 잘못 들었나? 뭐라 했어요? 금천구요. 금천구. 아멘. 금천구. 장이 벌쩍 깨네 진짜. 본인도 얼굴이 빨개졌어요. 신동엽처럼. 감사해요. 정말 제일 살기 좋은 거기. 강남? 미국 사람이 강남 3초와요. 어쨌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던 소돔이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건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이었대요. 이게 뭐 때문에 고통당했냐면은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 이게 뭐겠어요? 이 소돔이라는 말 자체가 갖고 있는 뜻이 뭐죠? 이게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소도마이트 하면은 동성애하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의 경험이 한 번으로 끝이 아니에요. 한 번 경험하면 그냥 끝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이게 한 번 오염되면요, 이 빨아도 흔적 남잖아. 이게 안 없어져요. 이게. 그래서 이 흔적이 이 몸으로 남는 거예요. 이게 뭐든지 경험이 몸으로 나오면 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운동을 했던 분들은 반드시 운동을 해야 되고 많이 먹던 사람은 반드시 많이 먹어야 돼. 이게 뭐 비만 인자가 그런 게 아니라 몸으로 습관되면은 이게 잘 안 바뀌어요. 근데 이 성적 범죄는 이 동성애 같은 경우는 몸으로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못 잊는 거예요. 싫은데도 또 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도 그냥 빠져들어가. 근데 그게 소돔이었어요. 그러니까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이라는 말은 그들의 음란한 행실로 인해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계속 갈등이 있는 거예요. 본인이 에덴 동산, 여호와 동산, 애굽 땅 같았다고 했던 이 좋은 땅이 가보니까 고통하고 매번 이로 인해서 마음과 몸과 모든 부분에서 고통이 가득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롯이라는 사람은 사실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나쁜 사람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의로운 롯이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이 롯을 건져내시려고 천사를 보냈어요. 근데 빠져나온 사람이 아시다시피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이 있었어요. 딸의 이름 안 나와요. 딸 2명이 있었는데 사위들은 나오자고 하니까 이 장인어른의 말을 농담으로 했다. 농담으로. 그러니까 사위들은 못 나오고 롯, 아내, 딸 둘, 네 식구 나왔어요. 네 식구. 네 식구 나왔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기 나오는 이 아내는 멸망하는 소돔 고모라를 쳐다보다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소금 기둥으로 그냥 죽어버렸어요. 결국 누구 나온 거예요? 아내도 소금 기둥으로 죽고 아버지 롯과 딸 둘이 나옵니다. 이 전체 내용만 요약하면 그래서 결국은 또 딸과 아버지가 잘 먹고 잘 살았다가 아니고 또 이상한 사건이 나옵니다. 결국 이 버릇은, 이 습관은 정말 무섭습니다. 그것도 몸에 남은 습관. 이거 못 바꿔요. 이거 바꾸려면은 매번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습관의 폭력에 의해서 이 두 딸들이, 큰 딸도 둘째 딸도 아버지한테 진탕술을 퍼먹였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가운데도 이게 술 많이 마셔서 필름 끊기는 분 있어요? 여기 한번 손 들어봐. 술 마시고 필름 끊기는 분. 없습니다. 없어요? 그럴 리가 있나. 이상하다. 그렇죠. 이상하죠? 근데 이 술이라는 건 사람이 먹지만 나중에 술이 사람을 먹게 돼요. 그게 자연스러워. 왜냐하면 이게 중독. 알코올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마약, 항정신성 의약품에 속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아버지나 딸들이 평소에 술을 잘 마셨다는 뜻이에요. 그 술을 먹는 거에 대해서 거부도 안 했을 만큼. 물론 이제 아버지가 아내도 잃고 사위들도 다 잃고 너랑 나랑 이게 도대체 이 길거리에서 뭐냐.
그래서 소알이라고 하는 곳에 있다가 또 갑자기 산으로 또 도망칩니다. 그래서 산에서 하나는 첫날은 술 마시고 큰딸하고, 둘째 날은 또 술 마시고 둘째 딸하고, 그 관계를 갖고서는 임신을 해버렸어요. 근데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땅에 누가 있냐? 우리밖에 없다. 이래갖고 이건 뭐 지 생각이지. 왜 그거밖에 없어요? 여기 사는 삼촌이었던 아브라함도 있는데 거기 갈 생각은 안 하고 이 자존심 세우다가 또 보는 거야. 제일 중요한 건 이 소돔에서 했던 방식은 뭡니까? 온갖 선봉제. 이게 뭐 동성애가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근친상간 그까지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는 뭔 짓도 할 수 있는 동네. 그게 소돔이었단 말이에요. 거기 살고 있으니까 항상 몸과 마음에 고통이 있었던 의로운 롯이 얼마나 갈등이 심했을까요? 근데 천사를 맞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결국은 두 딸의 임신을 해가지고 큰 딸은 모압이라고 하는 족속을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 둘째 딸에는 암몬이라는 족속을 만들어서 이 모압과 암몬은 현재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요르단의 선조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뭐 다른 데로 또 떠난 사람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 지역은 현재 요르단 땅이 됐고, 제가 2019년에 가봤습니다. 정말 못 살아요. 이렇게 못 사는 분은 처음 봤어요. 여기 물가가요. 옆에 있는 이스라엘은 국민소득 45,000불, 여기 국민소득이요 400불. 400불이면 얼마나 못 사는 줄 알아요? 그 물값이 차이가 나는데 생수 500ml 사는데요. 요르단에서 살 때는요,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약 200원 정도 돼요. 근데 딱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가니까 거기서부터는 1,000원이 넘어가요. 똑같은 건데. 그래서 야,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근데 상표고 뭐고 다 똑같아. 근데 물가가 비싸다는 얘기 됐죠. 자, 이런 이제 그 범죄의 현장 같은 모습 속에서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을까? 오늘 제가 한 두세 가지로 메시지를 한번 정하려고 그러는데요. 결국은 이 선택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한데, 이 선택을 끝까지 잘하며 살 수는 없어요. 이 사람이 사람을 선택하는 것도 어렵고요. 전공 선택하는 것도 어렵고, 직업 선택하는 것도 사실 어려워요. 그죠? 이 어려운 선택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게 성경적인 것에서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롯은 그런 점에서 자기 선택에 자부심이 있던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상식선에서, 합리적인 선에서, 그리고 누가 봐도 타당해요. 그러면 자기 선택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겁니다. 결국 본인이 뭘 선택했어요? 소돔 고모라. 거기에 대한 선택의 책임은 누가 갖게 돼요? 본인이 갖게 돼요.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계속 고통의 시간들이 자기 선택의 마지막으로 고통의 삶이 그 열매로 맺혀집니다. 이때 만약에 아브라함하고 그 삼촌인 아브라함하고 이 땅을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롯이라는 그 친구가 똑똑했던 것 같아요. 잘났고. 그런데 자기가 잘났어도 그러면 삼촌 어느 땅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한마디라도 물었다면 그래도 삼촌은 글쎄 내가 보기엔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는 어떤 성경적 영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한마디 묻질 않아요. 이게 똑똑한 사람이 원래 다른 사람 얘기 안 듣거든요. 능력 있는 사람이. 근데 똑똑해도 물을 수 있으면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책임과 그 뒤에 모든 열매는 그래도 고통의 열매가 아닌 괜찮은 열매 쪽으로 맺힐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됐더라도 나중에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사람의 선택은 사실 믿을 게 못 됩니다. 특별히 사람의 눈은 믿을 게 못 돼요. 그래서 그토록 괜찮다고 선택했고 그토록 괜찮다고 이렇게 만났던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별거 없다는 걸 느끼게 돼요. 왜? 내 눈과 내 판단은 항상 한계가 있다. 그래서 나의 선택 말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택,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도록 기록된 책이 있죠. 성경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적인 선택을 하는 게 이게 습관이 안 되면 선택이 잘 안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또 하나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게 있는데 선택의 문제에서 그다음 두 번째로 제가 준비한 메시지는요. 또 다른 데 있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6절 한번 여러분 보이진 않겠지만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자, 16절 말씀.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있습니다. 자, 16절, 17절 한번 창세기 19장 16절과 17절. 여러분 또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참 편하다. 자, 창세기 19장 16, 17. 그러나 롯이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자, 지체했다고 그랬어요. 멸망 받을 그곳에서 잠깐 지체를 합니다. 왜 지체했을까요? 이유는 천사들의 그 심판의 경고를 안 믿었어요. 믿었으면 당장 가. 근데 긴가민가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천사들의 모습을 보고 처음에 영접을 해요. 왜 영접하냐면요. 자, 생각해봐요. 금요일날 나이트에서 밤새 놀았어. 지난번에 네이마르 와가지고 뭐 만토마이 쓴 거 같죠? 나이트에 가가지고 그 모습하고요. 그냥 평범하게 교회 오는 사람의 모습하고 같아요, 달라요?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그 담배를 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저 같은 사람은 담배 피는 사람이 저쪽만 지나가도 담배 냄새가 싹 들어와요. 그러니까 경험이 없는 사람은 다른 것에 대한 느낌이 확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천사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 하면은 소돔 사람의 느낌이 전혀 안 나는 거예요. 완전 다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 뭐지? 이상하다. 우리 지역 사람이 아닌데 신기했는데 저 사람의 모습 속에서 뭔가 느껴지는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이렇게 영적인 이 감각이 있습니다.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얘기를 잠깐만 해도 잠깐 얼굴만 봐도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근데 뭐 또 이런 걸로 인해서 음란함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삶을 매번 살았기 때문에 이 천사들의 모습을 알았고 이 천사들이 자기가 지체하는 모습을 보니까 천사들이 억지로 끌고 나갑니다. 억지로 끌고 나가는데 여기 있는 사위들은 뭐 어차피 여기는 뭐 안 나왔으니까 상관없고 롯 자신과 아내와 두 딸들을 억지로 끌고 가는데 끌고 가서 어딜 갔냐 하면은 저 산으로 빨리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근데 산으로 안 갑니다. 산으로 안 가고 롯 본인이 판단해 보니까 이게 미덥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멀리까지 산으로 갈 거 없고 그냥 가까운 조그만 동네, 소알이라는 동네가 있었나 봐요. 이 소알로 가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천사들이 못 이기면서 그래 알았다. 그럼 소알이라도 빨리 도망가. 이제 소알로 도망가다가 여기서 저 아내가 뒤돌아봐가지고 죽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소알로 안 갔으면 안 죽었을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빨리 도망가다가 아마 그 타이밍을 제가 이제 상상을 해본다면 소알이라는 가까운 동네로 딱 가서 이제 그 땅으로 딱 들어가면서 진짠가 아마 돌아보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좀 여유를 갖고 망해도 조금 사람이 여유가 있어야지 하면서 아마 자기의 개인적인 판단이 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천사들은 산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본인의 선택은 또 소알이었어요. 본인의 선택으로 아내도 죽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또 하나 중요한 메시지 하나 얻어봅시다. 나의 선택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게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선택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억지로 천사들이 끌고 갔어요. 억지로 지체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억지로 끌려서 그냥 억지로 갔어요. 억지로 끌려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오실 때 기쁜 마음으로 온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가긴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온 사람도 아마 있었을걸요? 누가 가자니까 억지로 끌려왔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가만 내버려두면요 교회 절대 아무도 안 나옵니다. 저도 억지로 엄마 손에 붙잡혀가지고 교회 다니다가 이것까지 목사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걸요?
가만히 놔두면 집에서 놀지. 친구들하고 어울리겠지. 누가 교회 나옵니까? 근데 천사가 억지로 끌고 갑니다. 거기 소돔 고모라에 있다가 다 죽어. 그러니까 일단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못 가겠다고 원래 가려던 목적지가 있는데 못 간다니까 그래 일단 들어가라 해서 억지로 그래도 끌려가야 돼. 그러니까 믿음 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거 내 선택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깊이 해도 이게 아무래도 성경적인 걸 잘 모르면 판단이 안 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억지로라도 끌고 가주세요. 끌려가겠습니다. 끌려가는 것도 믿음이에요. 끌려가는 것도. 근데 끝까지 안 끌려가는 애들은 이 고집스러워. 바로처럼 망해. 끌려가는 믿음. 끌려가는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혹시 여러분 요즘 믿음 생활이 잘 안 되고 여러 가지로 불평스럽고 삶이 행복함이 없다면 하나님 누군가 나를 억지로라도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연락이라도 오게 해주세요. 저는 정말 그런 간증이 있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참 뭔가 갈등이 막 있고 막 그럴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누가 나를 아는 선생님 한 사람이면 나한테 좀 전화 좀 했으면 좋겠다. 정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장소도 기억나요. 저기 지금 역삼역. 서울에 있는 역삼역 어디서 제가 뭐 병원에 갔다 오는 거는 어쨌든 근데 머리가 좀 복잡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좀 좀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우리 부서의 선생님이 나한테 그때 제가 교육전사 할 때거든요. 중고등부 전사 할 때. 근데 전화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전화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전화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어요. 왔다고요? 네. 왔을까 안 왔을까? 근데 신기하게 왔어. 깜짝 놀랐어요. 그 전화를 딱 받고서는 느낌이 있었어요. 와, 이거구나. 정말 내가 원했던 그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부서 부장님이 딱 전화. 전도사님, 요즘 별일 없죠? 잘 다녀오셨죠? 제가 전날 수련회를 다녀오고 그 다음날 병원을 갔나 봐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마음이 뜨끔했어요. 이게 억지로 하나님 나를 끌어가시는구나.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절박한 속에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억지로 누군가에 의해서 좀 끌려갈 수 있는 말씀을 주시든 누군가의 전화를 받든 어떤 사람이 나를 좀 데리고 가든 환경이 나를 좀 못 가게 막든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로 끌고 가요. 롯이 천사들에 의해서 지체하는 그 사람이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왔지. 만약에 안 끌려갔다 그러면 여기서 다 죽었어요. 억지로 끌려가서 물론 이제 아내는 죽었지만 이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하나 더. 우리가 선택이 있어서 이렇게 참 우리는 참 어리석은 선택을 많이 하는데 또 하나는 나만이 아니라 타인까지도 끌어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한번 잠깐 볼까요? 12절 잠깐 보세요. 12절 그 사람들이 롯에게 자, 창세기 19장 12절 다 같이 그 사람들이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아멘. 자, 세 번째는 타인도 다른 사람도 끌어내라. 이 세 번째 이야기가요. 우리가 실제로 역사에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걸 보통 우리는 선교라고 얘기합니다. 혹은 선교적 기도라고도 볼 수 있고요. 이런 간증거리는 너무 많은데 영국 교회가 자랑하는 그 몇 사람의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마이클 그린이라고 하는 미카엘 그린이라고 하는 이 마이클 그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영국 교회에서 이분이 그 세운 그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가 이름이 지금 기억 안 나는데 그 교회에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우리 서빙고동에 있는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 살아계실 때 영국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이클 그린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서 너무 반가워요. 직접 가서 만났죠. 근데 이 마이클 그린 목사님이 그랬대요. 목사님 그러지 말고 제가 우리 교회 교인 저는 얼굴이 알려졌으니까 저 말고 우리 교회 교인 중에서 목사님이 진짜 만나야 될 딱 한 분의 할머니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서 그분 모시라고 했어요. 교회에서 만났는데 이 할머니 정말 할머니예요. 외국인들은 좀 빨리 늙는 거 아시죠? 외국인들은 이제 40대 딱 되면 느낌이 할머니 느낌이 나요. 이렇게 얼굴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근데 이분이 지금 뭐 70이 넘은 정말 완전히 정말 할머니, 파파는 완전 할머니. 근데 딱 와가지고는 이 목사님을 보면서 이제 마이클 그린 목사님이 소개했어요. 이분이 대한민국에서 오신 원누리교회 향조 목사님이니까 그러냐고 하면서 처음 봤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너무 목사님을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어떻게 나 이렇게 반가워하지? 나에 대해서 어떻게 들었냐니까 한국에 있는 목사님 아는 사람 아무도 없대요. 그쪽 방송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근데 나는 영국에서만 신앙생활하는 할머니인데 내가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하셨냐고 들어보니까 1950년에 우리나라에 한국전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 태어나지도 않았겠지만 1950년 한국전쟁이 있을 때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폭격을 당하고 문을 닫고 게다가 이제 북한이 쳐내려오고 중국군이 개입하는 이런 그 슬픈 한국이라는 그 지역 안에 그 나라가 두동강이 날 수밖에 없는 아니면 또 공산당으로 해서 적화 통일이 된다든가 뭐 어쨌든 그런 나라가 멸망 직전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인데 이 마이클 그린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교회의 할머니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마이클 그린 목사님보다 훨씬 더 먼저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이분 태어났을 때 어린 시절에는 이 마이클 그린 목사님은 한국전쟁을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이 할머니가 기도했다는 걸 알았어요. 무려 50년 동안. 50년 동안 기도한 끝에 지금 한국교회는 사실은 그래도 그때보다는 훨씬 괜찮을 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를 우리 한국교회는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처럼 내가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지금 천사의 말에 의해서 타인을 이끌어낸다라는 명령을 얻었습니다. 한국교회는 그 당시만 해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다 죽어가는 상황이었고 내버려 두면 그냥 한국은 사라지는 겁니다. 온 지구상 역사에 사라지고 그 땅이 소련 땅이 될지 누구나라 땅이 될지는 모르는 상황인데 수많은 외국에 우리나라가 알지도 못하는 어떤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죄악의 땅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땅이 되게 해달라고 복음의 땅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타인도 이끌어내는 어떤 위대한 역사들 선교적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선택을 하죠. 선택을 하는데 참 괜찮은 선택을 할 때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해놓고 나서도 우리의 욕심이 커서 그런지 걱정이 커서 그런지 이게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그럴 때마다 처음의 마음으로 내가 이것을 처음 얻었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아마 그런 선택 가운데 제일 중요한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그분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전체를 다 새롭게 하십니다. 근데 오늘 모습 안타깝게도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던 여호와의 땅 같고 애국 땅 같이 보였던 자기의 눈을 믿고 자기의 판단을 믿고 자기 선택으로 고통받다가 결국은 억질로 끌려가는 선택을 했고 타인도 끌어내는 선택을 하는데 결국 이렇게 안타깝게 딸 둘밖에는 살려내지를 못하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 메시지가 우리의 삶 속에 타산지석이 됩니다. 내가 얼마든지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근데 나의 잘못된 선택과 나의 고집스러움으로 안 믿어. 문제가 될 거라는 사실에 대해서 잘 안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상하게 자꾸 실수를 합니다. 실수하는 것을 줄이려면 여러분과 제가 가장 중요한 건 성경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제1 독자는 출애굽 백성이었다면 제2 독자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창세기 19장은 주어졌고 이 창세기 19장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서 나도 롯과 같은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 고통당하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 기도로 물으면 돼요. 하나님 이게 맞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저런 거 계산하고 철저한 계획 플랜 속에서 뭔가를 선택했어요. 그러더라도요.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해봐요. 그러면 그 결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뭐고 그리고 내가 이걸 했을 때 혹시 또 다른 알지 못하는 미지의 고통이 생기진 않을까? 그로 인해서 내가 오히려 더 마이너스 되는 인생은 아닐까?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께 한 번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검증받으라는 겁니다. 성경적인 선택을 하지 못했던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런 실수가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실수를 많이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감사한 것은 한 가지 결코 후회할 수 없는 선택은 뭐였을까요? 바로 여러분이 그토록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결코 후회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가 막힌 반전의 열매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걸 통해서 믿음 안에 다시 한번 굳건히 사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고요. 오늘 창세기 19장 무슨 선택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 여러분의 선택권을 맡기시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결정을 했더라도 한 번 더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 번만 돌아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더 새롭게 설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